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1장을 이제 주석적으로 주석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의 문법을 살피고 그 문법이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을 또 이해를 하고 그런 후에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그 주석 작업이다. 이제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개혁주의 주석 방법인데 요새는 이제 은학 많은 온갖 그 이제 주석하는 방법들이 도입이 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주석 시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저는 제가 배울 때 배운 그 주석 방법이 그 눈이 하나의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별로 이래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방법 속에는 사실은 어쩌면 요새 새로 제시되고 있는 이 방법론들 이런 것도 아마 참고를 할 수는 충분히 있겠다. 포함예가. 왜냐하면 이게 뭐 성경도 하나의 문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으니까 이 문헌의 특성을 살피면서 문학적인 그 어떤 성격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 해야 또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문헌이라든지 구조 분석하는 거 이것도 문헌 아닙니까? 문헌 이런 거 또 내러티브 뭐 어떤 시 뭐 이거 다 문헌이거든. 문헌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관점. 그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통일된 계시가 주어져 있다는 거. 성경 속에는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여튼 성경으로서는 충족하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성경에 충족하는 건 별로 말을 안 하는 것더라고. 지금 성경만으로 충족하다. 계시를 이해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싶어요. 언젠가부터 성경이 계시다 하는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성경은 충족하다, 성경만으로도 충족하다 하는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근래와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독특함이 무엇이냐 할 때는 성경이 계시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성경 속에 밖에는 자연 계시도 계시라 할 수 있겠죠. 자연 계시도 계시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구속의 계시는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연 계시도 이해를 하고 살펴보는 거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계시는 성경 안에만 있으니까 그 계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통일성을 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희미해져 가고 하는 게 왜 희미해져 가느냐 할 때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셔서 세상의 통치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희미하니까 계시 역시 사라져 간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다. 그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아시죠? 예. 젊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이 동양철학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나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 되면 그 하나님은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하고 달라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제 그야말로 사유해서 인간이 추적한 하나님이에요. 사유를 통해서 추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 하나의 시대마다 종교가 인간이 사유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옛날에 남아프리카 갔을 때도 신학교 구약 교수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계시하는 게 뭐냐 이거. 사람의 사유에서 나온 게다. 계시라는 게 이런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를 하기보다는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유에 쫓아 계속 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7째 날 안식, 그 에덴을 만드심과 인간 창조, 전체적인 제목이 이랬는데요. 문제 7째 날의 안식을 생각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만물 창조를 다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말씀한다. 창조라는 큰 구조에서 7째 날의 안식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7째 날의 안식은 창조 작업의 완료를 뜻하기 때문이다. 쉬셨다는 말 자체는 왜 쉬셨느냐? 창조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천지와 만물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한다. 천지와 만물들이 주어이다. 이제 그러므로 수동태 동사가 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 수동태 이루어졌다. 이게 수동태예요.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이므로 앞에서 이루어진 시제를 이어받아서 이루어졌다. 과거 형태로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명료하다. 이렇게 천지가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 천지가 완료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2절에 설명이 이어진다.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한다. 마치시니라는 말은 1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 동사와 같은 단어이다. 같은 동사예요. 근데 1절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이 동사가 천지와 만물을 목적으로 취하는 자리에 있어서 능동태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어로서 나타난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사용된 것은 1절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읽으면 좀 더 뜻이 명료해집니다. 둘째 구절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라고 한다. 여기 안식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거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다. 그런데 거치고라는 말은 70번역에서 볼 수 있다. 그게 70번역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한글 번역은 이 70번역에서 거치고 안식하셨다는 말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70번역을 우리 이제 이 번역할 때 70번역을 많이 참고가 되어졌다. 그 영어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여튼 70번역이 그 후에 성경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창조하시던 사역을 마치셨다는 뜻이다. 안식하시면 마치 창조 사역의 마침을 보시면서 모두가 참 잘 되었구나 하시면서 자축하시는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이 선하게 완료되었다는 것.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뜻하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창조 사역에 쉬지 못하는 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일이 창조 세계에서 특히 소통령과 같은 인간에게서 발생하였으니 하나님은 대대적인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안식일에 쉬어라. 출애굽기죠. 라고 하신 것은 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쉬게 하실 안식을 상기하면서 그 완료를 기다리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은 이 안식을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것이 뭐냐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주신 안식일 날은 하여튼 안식의 완성을 그걸 바라보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넓게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안식의 실체를 기다리도록 하거라. 이것을 아마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의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이루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안식일 날 사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큐리오스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발생한 문제가 소통령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들이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이해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반역한 후유증이 해결되고 아버지의 안식이 자기로 인하여 다시금 이루어져야 인간도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실체란 말은 또 좀 주인이란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이라는 말을 좀 더 달리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한 말이 실체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제적인 내용, 그 안식의 실제적인 의미,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실 이루시려고 오셔서 자기의 사역으로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런 의도로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역시 시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뭐를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미래의 안식, 이루어질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치는,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지켜서 진짜 거룩하게 일하지 않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지키게 하신 그 한 날을 뭐라 하면 안식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 창세기에서는 이 장에서는 그냥 안식이에요. 안식인데 뒤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안식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안식일 이렇게 말을 붙여 일이라는 말을 붙여 넣어가 또 사용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계속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안식 자체가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안식, 구원, 죄에서 구원 이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더 높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이루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새 피조물, 새롭게 내가 만물을 또한 새롭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만큼 예수님이 새로 이루신 안식은 새롭고 특별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런 안식을 인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만물에까지 이루어 내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 새 창조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계를 새롭게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곧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세계는 또한 시간적으로는 영혼에 속한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안식이 이루어진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혼에 속한 세계, 영혼에 속한 영혼의 질서가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세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한 지역에 같이 있다고 해도 요 영혼의 세계가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 그 공동체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다스리는 어떤 통치 영역,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영역. 그래서 이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시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 이 사람들도 살아있다 이렇게 했잖아. 살아있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영원 속에 있는 사람이다. 영원의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계는 의의 세계요, 또한 거룩의 세계이다. 이 세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서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 곧 구별하신 것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길고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며, 복주신다는 말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복주시며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밝히시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가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가짐, 그래서 그걸 선포하시는, 이것이 복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 하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길게 하고 이것이 영원해지도록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안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첫 안식은 비록 그것이 방해를 받는 일이 발생해도 다시 이루어질,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시하고 다짐하는 표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이루음이요 시작이다. 이루어서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의 세계가. 그리고 보내신 성령은 그 완성의 보정이시고,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성령 역시 안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이 은혜를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더욱 되새기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계획도에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런 안식의 뜻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부활의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왜 부활의 날인지 할 때 부활로서 사실은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날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계획교회는 이거는 억지 법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날을 지키라, 시간을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런 영적인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일날을 이렇게 그 안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주일날 이카리가 야 이거는 예배만 참석하고 이거는 내 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망구 강산처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또 육신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일도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걸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가족들도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않을 때는 또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죄다 뭐 이렇게 단죄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은 각자 자기 상태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 날은 이 일은 오늘 할 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안식을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개혁교회는 사실은 안식을 마음에 새기려고 또 몸으로도 새겨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서 25절 에덴과 그 안에 창설한 동산과 인간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창조의 큰 구도에서 볼 때 이 부분은 6째 ዮም 사건의 중반점에 시작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때 이 사건을 별도로 떼어내어서 이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6째 요음의 중반부 이후 사건의 독특한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6째 요음에 뭡니까? 짐승들을 창조를 했죠. 그 육지 짐승들을 주로 창조를 하고, 물론 그 이제, 그래 하고 나서는, 사람 창조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사람 창조 그거는 2장에서 그걸 별도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는 곳,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졌는가, 또 어디서 살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제 그 여자가 생겨나고 여자애와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2장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창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은 이것들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곧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한글 개역과는 달리 한글 개정력은 끊어 읽지 않고 5절과 끊어 읽지 않았죠. 5절과 연결 지어서 읽고 번역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 이 개정력 번역이 옳은 것 같다. 왜냐하면 2절에서 동사로 번역된 바라라는 말과 이게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바라라는 말과 만든다는 말 아사라는 동사가 모두 함께 부정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문장을 완전히 끝맺는 형태의 정동사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부정사가 동일하고 말할 수가 그리고 정동사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걸하고 문장하고 이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두 부정사가 동일하고 말할 수도 있겠다. 두 부정사가 한 가지 사건, 천지 창조 사건의 내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창조될 때라는 이 부정사는 1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창조의 큰 구도 속에 있는 창조 사건으로서의 인간 창조를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아사는 큰 창조에 속하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창조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창조 속에 있는 일부 사건을 만드는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만든다는 말을 사용한 것 같다. 즉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에덴과 동산을 만들고 에덴이 물의 근원이 되게 만들며
인간이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뜻에서 만든다는 말을 사용한 것 같다. 따라서 두 동사는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 장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독특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상과 같은 내용의 창조를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과연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남자 창조를 말하며 인간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게 된 연원을 말하며 그들이 에덴 곧 낙원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한 것이 천지의 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필자는 대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을 낙원에서 살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인간 창조는 천지 창조의 꽃이요 절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오직 자기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소통령 역할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 곧 낙원이라는 사실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지 곧 낙원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후에 이 낙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남녀 인간이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서의 인간이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암시를 받는다. 이 장의 인간 창조와 낙원은 이런 의미의 인간 창조를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인간 창조와 낙원은 천지 창조의 절정이요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생각된다. 여기서 천지 창조의 내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들을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코 어떤 문학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견지에서 인간을 만들고 에덴을 창설하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천지를 만드시던 한날의 내력이다. 톨레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 말로 번역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개정역에는 내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번성해야 된다 하는 이걸 아주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이 보면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5절을 그 땅의 덜의 어떤 초목도 있기 전이었고 덜의 어떤 채소도 나기 전이었으니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땅을 갈기 위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번역하고 생각해 보자. 먼저 이 절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4절에서 천지의 내력이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하늘에 대비되는 땅, 즉 지구 전체적인 땅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장 끝까지 읽어보면 사람을 창조한 창조 장소와 에덴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네 강들과 그 안에 동산의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장 5절 이후의 전체적인 배경은 에덴 동산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땅과
에덴 중심의 지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거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 전체적인 의미에서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한 아담이 창조되었던 곳과 에덴을 중심으로 네 강이 흐르던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에덴을 중심으로 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알맞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늘과 대비되는 땅과 에덴을 중심으로 하는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천지창조의 시초에는 하늘과 대비되는 온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후에 대홍수로 인하여서 온 땅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벨렉 때에 땅이 결정적인 나누어짐을 겪은 것이 아닐까? 창세기 10장 25절에는 벨렉 때에 땅이 나누어지니라, 아래처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하나였던 대륙이 대이동을 겪은 것이 아닐까? 이것이 근대의 과학계에서 인정된 대륙 이동설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온 땅의 일이 에덴을 중심한 땅의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가려야 할 그 땅이라는 말은 지면, 경작지, 토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아담이 갈아야 하는 에덴의 땅이다. 네, 이건 뭐 온 지구적인 땅, 하나의 지구적인 그런 의미에서 땅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결국은 아담이 갈아야 하는 에덴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땅을 간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땅을 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건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 땅을 섬긴다, 착취한다, 개발한다. 요새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그래서 창조의 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창조된 땅에 대한 환경신학도 고려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 같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신학을 요새는 이제 이런 측면까지 다루고 있어요. 다루는데 고신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따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갖고 그 이전에 내가 다니고 할 때는 이런 환경신학하는 게 거의 생각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독일에서는 일찍이 이제 이 환경신학도 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창조된 세계를 함께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켜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달아갈까,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져요. 그래서 요즘 이 환경 이런 걸 가지고 깊이 한번 신학적으로도 이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신학에서도 이걸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인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제시한 것이 대륙이동설이에요. 대륙이동설인데 이게 과학계에서도 이걸 근래에 와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 설을 이야기했던 사람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추측으로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이 홍수를 기초로 해서 홍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게 이 알프레드 베네게라는 사람이 이걸 이론으로 해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그 이론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이동 이 갈라지게 하고 땅이 갈라지게 하고 이동되게 하는 그 힘이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때는 못 했어요. 하질 못해가. 이건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드 홈즈라는 사람이 멘털 대류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이용해가지고 멘토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아마 이 땅을 대륙으로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게 과학계에서는 이 원래 처음에는 하나의 땅이었다. 이게 판게이아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땅으로 존재하다가 분리되어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어졌구나.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 근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이론을 과학계에서 아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도 보면 어쩌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지. 제시를 해보는데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하면 뭐랄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고 모르겠는데 한번 이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결국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해석하게 그 안목 시각이거든. 시각이. 그래서 해석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어쩌면 그 시대가 담을 수 있는 해석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가면서 제시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제시해 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번 제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걸 이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또 믿는 자들까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이것을 또 성경 말씀 가지고 현대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진리도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또한 이것이 좀 더 진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놓인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자체를 무시하고 이야기와 같고 신화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창조 기사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신화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짧아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므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을 범하며 어린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도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에 다시금 이 창조 기사를 논의해 보았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이 더 옳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세워지도록 주께서 저희를 선하게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